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창조를 덧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 새벽에 읽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벌써 5번째입니다.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과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주 여러 번 나오죠. 이 시험이라는 말은 시련으로 우리 이해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유혹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은 시험이라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잘 우리가 살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이 야고보서 1장에 특별히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시험이라는 말 한 가지만 두고 볼 때는 이 야고보서 1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12절까지 본문 첫 절인 이 12절까지 앞에 쭉 2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오는데요. 이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고난과 같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13절부터 또 시험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심에서 비롯된 유혹입니다.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이끌죠. 우리 성경에는 모두 같은 단어 그냥 시험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엄격히 전혀 의미가 다른 시련으로 그렇게 시련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유혹이라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완전히 의미상 차이가 크게 납니다. 물론 원어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 같은 단어를 어떤 곳에서는 이 시련으로 읽혀지기도 하고 또 유혹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두 얼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 시험에서 시련이라는 의미, trials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이것은 축복의 도구예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축복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혹, temptation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은 이 temptation, 유혹에 빠지게 되면 죄와 사망으로 이끌려지게 됩니다. 이건 파멸의 덫이죠. 이 단어 자체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뒤 문맥에서 쓰이는 그 의미에 따라서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나쁜 의미, 유혹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시험의 성격은 누가 주체인가 또 무엇을 의도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 그럴까요?
문제는 그 시험을 누가 주도하느냐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시험 중에서 유혹과 시련의 의미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니까 이제 12절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12절까지는 제가 앞에서 이는 시련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이렇게 이 시험이 시련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아주 친절하게 반복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욕심에 이끌리는 유혹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시련임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 앞에 나오는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는다는 것, 여러 가지 손해가 따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핍박을 또 감수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사실 우리는 좋은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핍박을 감내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픈 시련들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 시련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는 복이 있다는 게 12절 마지막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12절 말씀을 좀 원래 의미에 충실하게 좀 쉬운 우리 현대어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곧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시험을 잘 참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원어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한 순거물을 이건 순검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정말로 진짜구나, 좀 티가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신앙을 가졌구나, 주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손해, 핍박을 끝까지 참으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잘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참된 신앙인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 면류관은 이 고대 올림픽에서 운동경이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화관입니다. 꽃으로 만든 관인데요. 이것을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시련 가운데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고 지킨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여러 번 반복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앞에 12절과는 다른,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어떤 시련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욕심에 이끌려서 받게 되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13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 사건을 잘 아시는 것처럼 뱀이 평화롭게 사는 하와에게 찾아와서는 그에게 아주 감은 이설로 선악과를 따먹어라,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에게 죄를 지어라 유혹하실 분이 아닙니다. 13절처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누구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악에서부터 멀리 있는 분이다, 그와 상관없는 분이다 라고 정언하기도 하죠. 따라서 죄를 짓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그 유혹을 하나님이 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아무도 또 악으로 또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혹은 어디에서 오는가? 14절에 분명히 말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자기 욕심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욕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라고 다 또 유혹을 받게 되는가?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안에 욕심, 탐심이죠. 탐욕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에덴에서 뱀으로 나타난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유발하는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그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사탄은 정말 양의 탈을 쓴 그런 손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요. 오늘날은 뭐 무슨 삼지창을 들고 그렇게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에게 다가오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교묘한 술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자라서 죄로 발전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할 때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실족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시련은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지만은 유혹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유혹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절대로 합리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탓이다 라고 변명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데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분은 아닌 겁니다. 자기 욕심, 자기 탐욕을 스스로가 절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조금도 탓할 수가 없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그렇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 14절에 미혹된다라는 것은 이건 원래 미끼로 고기를 꿰어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혹된다, 이 미혹됨이라는 것은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서 낚시바늘에 찔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가 미혹하는가? 욕심이 가득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물고기를 낚는 자의 미끼에 미혹되어서 이 낚시바늘에 걸린 그 물고기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욕심을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을 때 결국 사단이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경계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내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욕심으로부터 기록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죠. 인간이 욕심을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싹트게 되고 그것이 자랍니다. 그래서 욕심이 결국은 우리 영혼을 파멸로, 사망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을 인간 본연의 성질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디자이어, 어떤 것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 탐심, 욕심과 이것을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심은 파멸로 이끌지만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도 주세요. Holy desire. 이 욕심, 정욕과 거룩한 열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언가를 갈망한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은 출처와 방향,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인간이 디자이어, 욕구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무감각하거나 전혀 어떤 이런 갈망하는 마음, 무욕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이 어디로, 디자이어가 어디로 향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올바른 이 열망의 방향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처럼 거룩한 열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는 이 말씀처럼 욕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으로부터, 소유, 자신의 쾌락,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는 왜곡된 욕망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열망이죠.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누군가를 시험하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악을 품고 그들이 사망으로 향하도록 하는 그 유혹을 결코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외부에서 오는 시련을 참아내도록 도우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내하고 참아내서 더욱더 성숙한 성도,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이 찾아오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긍정적으로 인내하면서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죄를 범하도록 하는 그 미혹,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반드시 물러쳐야 됩니다. 이면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단순한 결심만으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에 그리고 성령에 깨어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이 유혹이라는 시험은 절대로 주님이 우리가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물리쳐야 될 것이고 더욱더 신앙을 굳게 단단하게 하는 시련의 시험은 끝까지 잘 인내하고 극복함으로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보다는 악한 마귀 사단이 기뻐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내면이 향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은 탐심이 또 큰 욕심으로 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죄를 범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 성령과 말씀으로 정말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이 또 역사하는 그 모든 미혹을 당당히 물리치고 더욱더 시련은 훈련의 도구로 그렇게 삼아서 인내하고 또 잘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에서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